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저는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이제 귀신 쫓아서 고쳐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메시아 아니냐고 이랬을 때 시기 질투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이 그 꼴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저 사탄하고 한패라고, 귀신 힘 빌려서 귀신 내쫓은 거라고, 또는 심지어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모함하고 대적하고 그랬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랑 함께 안 해? 그럼 나 반대하는 거야. 나랑 함께 모으지 않아? 여기서 모은다는 것은 양떼를 모으는 거예요. 나랑 함께 모으지 않아? 그러면 양떼 해치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분법으로 탁 나눠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중립지대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거나 아니거나, 예수님이 나한테 구원자거나 아니거나 이런 거지, 중간 지대, 회색 지대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자, 생명하고 죽음은 중간 지대가 없어요. 그 사람 살았어 죽었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살으면 사는 거고, 그냥 코에다 호스 꽂고 있어도 산 건 산 거고 죽은 건 죽은 거예요. 생명과 죽음은 중간지대란 없어요. 우리의 영생과 영벌,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면요, 딱 둘 중에 하나지. 그 사람 구원 절반쯤 받았어, 구원 받았다고 할 수도 있으나 또 아니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은 굉장히 우호적이야. 그런 거 안 통해요. 믿었으면 믿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교회 가는 걸 허락하셔. 괜찮게 생각하셔요.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지금 이 질문에 답을 줘야지. 나 교회 가는 거 허락하셔. 우호적이야. 그런 지대는 없어요.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자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점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사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예요. 양떼를 해치는 자예요. 중간지대가 아니에요. 이런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이제 31절 32절에 아주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또 마음을 무겁게 하고 오해케 만드는, 그리고 또는 두렵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허걱.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오해 구절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좀 잘못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 말씀 가지고 사람들, 교인들 겁주는데 악용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예수님께서 이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셔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 그러니까 아예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러거나 말거나 고민이 안 돼요. 뭐 이런 구절이 있는 줄도 모르고 또 이런 말 지금 읊어줘도 뭐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별로 성경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별로 상관없는 얘기예요. 고민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설프게 성경 아는 사람, 어중간하게 성경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시험거리예요.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어떤 사람은 공포까지 느껴요. 이 죄는 사함을 받은 걸까? 저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 걸까? 막 이렇게 분류하면서 실제로 교회 다니고 뭐 예수 믿지만 이중생활하고, 뭐 타락 한 열대 번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막 이 죄를 막 분류하면서 막 고민이 돼가지고 막 가위 눌리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31절에 성령 모독죄가 나오고 32절에 성령 거역죄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즉 영원토록 용서를 못 받는데요. 자, 성령 모독죄. 왜 어떤 사람이 돈 내기 윷놀이를 했어요. 그때 요번에 꼭 이번에 이게 패가 잘 나와야 돼. 그래서 탁 던지기 전에 쥐야 이렇게 하고 탁 던졌더니요, 옆에 어떤 집사님이 이거 성령 모독죄라고. 어디 이따위 돈 내기 윷놀이를 하는데 이런 데서 주요를 찾냐면서. 그래서 이게 걸려가지고 실제로 잠을 못 자고, 나 좀 성령을 모독한 걸까? 이거 영원히 사함 받지 못한다고 어떻게 되나 막. 그리고 옛날에 교회 다니기 전에 막 그 개독교라고 했었고 그랬다가 이제 예수 믿고 교회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부분은 용서를 못 받는 걸까? 또 성령 거역죄. 그 이제 교회들 보면 이렇게 방언 못하게 하고 막 이거 다 사탄 방언이라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속으로 당신은 성령을 지금 거역하고 있다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줄 알아. 이래야 되는 걸까?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 생활하다 보면 성령이 감동 주셔서 성령한테 인도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에이 이렇게 하고 거역해버려. 말 안 들어. 불순종해. 그런 게 뭐 한두 건이에요? 이런 거 생각하면 나 그때 성령을 거역했는데 나 그럼 용서받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걸까? 그런 헷갈림 속에서 이 두 구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은 뭐냐면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잘 찾아볼 수가 없고 마가복음 3장으로 가면 답이 착 나오는데, 마가복음 3장에 가보면 똑같은 내용이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한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더러운 귀신 들렸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눈멀고 말 못한 사람을 이제 고쳐줬어요. 그걸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고쳐준 걸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눈앞에서 보고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 들렸다고 하고 저거 사탄의 능력으로 고친 거라고 하고 이렇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쫓았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일하신 거였어요. 그거를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서 성령을 악령으로 바꾼 거예요. 성령을 악령으로 모독한 거예요. 또 이 바리새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정의를 내리시기를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 예수님 반대편에 선 자, 다시 말해서 끝까지 예수 믿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1절 32절 말씀은요, 불신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자, 불신자란, 자, 성령의 사역이 뭡니까? 성령님은 전혀 주님을 알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는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성경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믿게 해주는, 계시를 해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성령이 개입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란 뭐냐? 어떤 의미에서 이 성령의 사역을 거역한 거예요. 예수님을 계시해주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는 그 성령의 사역을 거역한 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불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이 31절과 32절 말씀이 해당되지를 않아요. 이런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혹시 성령을 모독한 걸까? 나 성령 거역한 죄가 어떡하지? 이거를 고민하는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31절 32절 말씀은 해당이 안 돼요. 예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바울도 왕년에 교회 파괴범이었어요. 말하자면 당시의 IS예요. 그거 막 그냥 성령을 모독하고 교회를 그냥 회파하고 예수 믿는 자 막 잡아다 죽이고 이런 일 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인 치고 성령을 거역하지 않은 적이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영원히 예수를 믿으면요 영원히 온전케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어느 날 성령 거역했다. 너는 이 죄 때문에 영원히 용서받지 못해.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이건 믿지 않는 자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을 모독해도 조금 되네? 거역해도 조금 되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10계명에 제3계명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예.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바친다고 헌금한다고 밭을 팔아놓고 좀 띄어먹고 일부만 갖다 바쳤어요.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해서 네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냐 그랬어요.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에요. 성령을 속였대요. 성령을 거역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렸어요. 심판받아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아주 심하게 음행하는 자, 그 자를 가리켜서 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 가지고 바울이 막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구원받은 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육신은 멸하고, 그러니까 모종의 극단적인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죽었거나예요.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즉, 그 음행한 자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육신은 멸한대요. 몹쓸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죽었거나. 자,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했을 때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이건 좀 극단적인 예지만 때로는 이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음으로 성령 조금 모욕해도 되고 조금 거역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33절 이후로 가보면은 이 말씀 이후의 모든 말씀들은 역시 독립된 말씀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귀신 들렸다, 사탄하고 한패다, 이렇게 한 말에 대해,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쭉 하시는 말씀입니다.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니까 나무하고 열매는 필연적 관계죠. 좋으면 둘 다 좋은 거고 나쁘면 둘 다 나쁠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좋은 열매를 늘 봤어요. 예수님의 좋은 열매를 보고도 예수님이라는 나무를 가리켜서 사탄으로 규정하는 거, 이거 논리에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자,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가 말하면 욕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모든 인류는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와 뱀의 후손,
마귀의 자녀, 마귀 자식, 모든 인류는 딱 이 두 구도로 될 거라는 예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 대결 구도가 예언됐는데, 그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에겐 구원이 없다, 지금 그거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가리켜서 너희는 악하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자, 성경에,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계속 코너에 몰리죠. 요럴 때 꼭 보면은 의로운 자들이 나타나서 왜 자꾸 바리새인을 나쁘다 하세요? 불쌍하네? 그러면서 막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막 갑자기 막 긍휼한 마음이 동하고 요런 과들이 꼭 있어요. 자, 예수님이 악하다면 악한 거예요. 이런 데는 쓸데없는, 예수님이 악하다는데 거기다 끼어들어서 또 동정심 발휘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 박자를 맞춰야지 돼요. 예? 흐름을 타야 돼. 바리새인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건 여지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막 사탄하고 한패다 이렇게 말한 게 단순히 말실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바리새인은 악한 나무예요. 그래서 악한 열매를 맺는 거고, 그래서 나온 말이 예수님이 사탄이다, 귀신 들렸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인간의 겉과 속은요 유기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조금은 속일 수 있어도, 순간적으로 위선은 가능해도 결국 그 본성이 노출되게 마련이에요. 자,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 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사탄이다, 그거는 그들의 본질적인 악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말실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36,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우리 말이 심판의 근거가 될 정도로 중요하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자, 자기 행위라는 게 꼭 우리 몸을 움직여서 행동한 것만일까요? 아니에요. 말도 행위예요. 그러니까 무심코 뱉은 말, 경솔하게 뱉은 말, 악한 말, 더러운 말, 하여튼 우리가 말한 거, 이게 행위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걸로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일평생 동안 수많은 말을 해요. 근데 그게 다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막 불평, 모세한테 막 원망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딱 개입하시더니 너희 원망 내가 다 들었다. 갑자기 하나님.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막 이러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진짜 죽어버렸어요. 우리의 모든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를 경계하고 있어야지 돼요. 교회에서는 괜찮아. 교회에서야 뭐 막말하겠어요?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중요한 거. 오늘 집에 가서 아니요, 주차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집에 가서, 그리고 내일 출근해서,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야, 이거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지 돼요. 자, 사람 말이 왜 심판을 받는 걸까? 말이 곧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35절 말씀이에요. 나 그냥 말로 한 것뿐이었어.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말로 한 것뿐이었어요.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한번 해본 거야. 나는 뒤끝 없어. 뒤끝은 없겠지. 앞끝은 있어. 이미 그 사람 상처받았어. 내가 한 말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한 말과 나라는 사람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겁니다. 또 왜 말로 심판을 받는가? 말은요,
건설과 파괴의 능력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예수님도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나오게 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자입니다. 비록 이게 죄로 깨져서 파편만 조금 남기만 했지만 그래도 약간 그 흔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처럼 건설하고 파괴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심판날에 그동안 내가 한 말로 건설한 거 파괴한 거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시크릿이라든가 긍정의 힘 이런 책들, 십자가가 없고 예수가 없어서 문제긴 하지만 일리는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라서 그래요. 말은 건설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파괴하는 능력도 있어요. 미국의 심리학자 엘마 게이츠라는 사람이 사람 침 가지고 그 연구를 했어요. 사람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침 튀기면서 말하고 침 파편이 나오잖아요. 그거 주워다가 그 침의 침전물을 분석을 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색깔이 흰색이래요. 그런데 뭐 사랑한다 뭐 이런 말 하면은 분홍색으로 바뀐대요. 그랬다가 왁 화내고 욕하잖아요. 짙은 갈색으로 바뀐대.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짙은 갈색의 침전물을 그 실험용 쥐에다가 투여하잖아요. 즉사한대요. 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쥐 정도는 죽여버려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죽여버려. 그 정도 능력이 있어요. 우리 말이 파괴 능력.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분노의 침전물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 침전물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 언어 폭력은요 실제로 뇌에 상처를 입힌답니다. 특별히 이렇게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한테 언어 폭력을 쓰면 실제로 뇌를 일부분 위축을 시킨대요. 이것도 하버드 의대에서. 제가 말하면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하버드 짝 붙으면 다 믿잖아. 마틴 타이커라는 교수님이 이제 그 연구팀에서 이제 그 논문에다 이제 논문 이제 게재한 내용인데, 어린 시절에 이렇게 부모나 친구한테 이렇게 막 언어 폭력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이제 와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뇌의 특정 부위,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뇌들보라는 게 있대요. 좌뇌 우뇌 이렇게 연결하는 다리 역할하는 게 있대요. 이게 위축이 된대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언어 능력과 사회성에 문제가 생긴대요. 또 해마라고 있죠. 그것도 위축이 된대요. 정상인보다 많이 위축돼 있대요. 줄어들어 있대요. 그래서 쉽게 불안해지고 우울증에 쉽게 잘 걸린다는 거예요. 하여튼 애들한테 언어 폭력 쓰면요, 일단 IQ가 한 번 할 때마다 0.1씩 쭉쭉쭉 줄어들어요. 말은 건설 능력도 있고 파괴 능력도 있어요. 우리가 함부로 내뱉은 말,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요 평생 골수에 새겨져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로 남 골수에다가 이렇게 새겨놓은 거예요. 상처 준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파괴한 거예요. 이게 심판날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말이요, 이 죄 짓는 도구가 되곤 한다는 거죠. 강도손에 들린 칼처럼 된다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한테도 상처 주죠.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대, 유다 백성이. 또 말라기 3장 13절에 보면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거역했대요. 그 이 말이라는 게 하나님도 괴롭히고 사람도 파괴하고, 이게 말이 무서운 거예요. 이런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아니야 그냥 말로 했을 뿐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무익한 말이든지 간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말이 이런 파괴력을 가지는가 하면 또 굉장히 건설 능력이 있어요. 건설의 도구가 되기도 해요. 김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혼혈아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애들한테 왕따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이렇게 주눅 들리고 자신감이 그냥 완전히 그냥 바닥을 쳐가지고 기를 못 피고 하도 이렇게 해서 이제 집에서 그냥 조기 유학을 보내버려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미국으로 이제 가서 이제 공부시켰어요. 자, 이 자신감 없고 주눅 든 애가 이제 미국을 갔으니 그 말도 안 통하는데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요. 근데 첫날 첫 수업 시간이 스펠링 퀴즈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 한 명씩 시키는데 선생님이 이제 요셉한테 이제 시키는 차례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쭉 차례가 돌아오니까 자기 차례 올 때 얼마나 두근두근했겠어요. 이 자신감 없는 애가. 선생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예. 그래서 얘가 일단 나갔어요. 막 두근두근 떨리는 가슴을 가지고 두근두근해가지고 앞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네 이름 한국말로 한번 써봐라 칠판에. 그래서 한국말은 잘 쓰잖아. 그래서 칠판에다가 자기 한국말로 자기 이름을 한국말로 쫙 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애들한테 뭐라 하냐면 얘는 지금 한국에서 막 온 애야. 한국말을 엄청 잘해. 그래서 얘를 막 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끝나고 애들이 너도 나도 다 와가지고 나도 여기다가 노트에다가 네 이름 좀 써주라고. 한국말 좀 써주라고. 너 한국말 잘하잖아. 한국말 좀 써줘. 그날이 김요셉에게는 자신감이 회복된 날, 자신감이 시작된 날이었대요. 저는 이 선생님이 혹시 크리스찬일까 궁금해요.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김요셉, 영어 한마디 못하는 그 아이. 얘는 영어 못해. 이렇게 말해도 아무 잘못 아니에요?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팩트예요. 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얘는 한국말을 잘해. 네. 자, 어디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오늘 35절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온대요. 속에 선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영어 한마디 못하는 이 아이, 그러나 한국말을 잘하는 이 아이에게 그 포인트를 그쪽으로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인생을 바꿨어요. 말 한마디로 한 아이를 치유하고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꿨어요. 성격을 바꿔버렸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만들고 말이 사람을 만든다. 골로새 4장 6절에 그래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말을 하는데 맛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소금은 음식 맛을 내는 거예요. 욥기 6장 6절에 보면은요, 성경에 희한한 이런 말씀도 있어요. 달걀 흰자를 소금 치지 않고 먹는 것을 어떻게 먹겠느냐. 나중에 찾아보세요. 성경에 별말이 다 있죠. 아, 그렇구나, 진리구나. 달걀 흰자는 소금을 안 치면 못 먹는 거구나. 오늘 배웠다. 예? 근데 오늘 포인트는 이게 아니에요. 달걀 흰자에 소금 쳐라 이게 아니고 이 말만 은혜 받고 가면 안 돼. 예. 말에다가 소금으로 간을 해서 맛을 내려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용어로 은혜로운 말. 예. 자, 은혜로운 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은혜 가운데서 살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볼 때 사람들이 가장 은혜로운 표정을 지고 가장 은혜로운 말을 할 때 보면요, 치유 수양이 끝난 직후예요. 완전 은혜, 완전 그냥 다 용서하고 그냥 완전 말랑말랑 그냥 완전히 표정 1년 연중 최고. 언어도 그렇게 순화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저 포함해서. 은혜 가운데 있어야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항상 은혜 받고 있어야 돼요.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골방에서 은혜 받고, 예배 나와서 은혜 받고, 셀 모임에서 은혜 받고, 큐티하다 은혜 받고, 받은 말씀 가지고 은혜 받고, 이렇게 은혜 받고 살아야 쌓은 선에서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이 나가는 겁니다.
내 말을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내 말은 건설용입니까? 파괴용입니까? 예.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예. 항상 은혜가 나가는 말이 되게 합시다. 맛있는 말, 그게 멋있는 말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 내 입에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말이 나갑니다. 내 인생을 건설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는 말이 나갑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실 많이 파괴했고 많이 상처를 줬습니다. 이제 지난날은 뒤로 하고 이제 정말 내 안에서 은혜로운 말, 맛있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건설하는 말, 이런 말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은혜로운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돼요. 그래서 시간 있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제가 그동안 파괴도 많이 하고 남 상처도 많이 줬습니다. 이제 나로부터 건설적인 말, 사람을 살리는 말만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주여, 제가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항상 은혜의 자리 사모하고 나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악한 자고 참 죄인입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는 참 추하고 더럽고 악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셔서 저희가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매 순간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은혜 받고 은혜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항상 은혜로운 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사람들을 살려주고 그리고 내 인생을 건설하는 그런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내 안에서 어떤 말이 나가는지 경계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말로 다 신문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정죄하시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억하고 아버지, 저희가 말을 항상 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말로 많은 사람 살려내고 또 말로 내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잘 건설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